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올 들어 가장 추운 이 아침에도 주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 여하튼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학의 학문 중에 모형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이 모형학이란 성경 인물 중에 어떤 부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닮았는가, 이것을 찾고 이것을 증명하는 학문을 모형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학자들이 꼽는데 바로 요셉을 꼽습니다. 예수님께서 은 30냥의 제자에 의해서 몸이 팔리신 것처럼 요셉도 은 20냥의 형제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그 로마 군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 못 박은 병정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용서하는 기도의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요셉 역시 자기를 헤아려 하고 죽이려 했고 팔아버렸던 형제들 나중에 만났을 때 그들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에게도 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온 나라를 헤매며 피신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를 도와주는 사람은 사울에게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오죽했으면 적국 블레셋의 그 몸을 의탁하기도 했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는데 이번에도 엔게디 요새에 숨어서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가고 있는데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가 왔습니다. 헌데 다윗은 놀랍게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요셉처럼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을 보호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저도 이번에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처럼 택하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 다윗의 착하고 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남을 해치고 모략을 꾸미고 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 우리도 이와 같이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저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공통적인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고연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번 따릅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모두는 한 가지 꿈을 꾸고 꿈을 위해 달려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생각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내 삶의 모든 행동들이 주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을지, 항상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내가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낸다고 해도, 모든 예배 빠짐없이 참석하고 직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의 삶의 모습이 전혀 주님을 닮지 않는다면 참으로 부끄러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직분 받아서 귀한 주님의 일꾼 되었으면 되었을수록 더 많이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내내 제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제게 주는 말씀도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김 목사, 네가 얼마나 나를 닮았느냐, 더 많이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나를 닮기 위해서 노력해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죄송한지, 목사라고 하면서 평생 주님 믿노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이 많아 하나님께 회개하며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9년도 12월 마지막 해를 보내며 새로운 2020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즈음에 다시 한번 함께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꿈을 꾸고 그것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닮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 먼저 1절로 7절에 사울을 보호하는 다윗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엔게디에 숨어있는 다윗의 소문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를 치러 가게 됩니다. 1절로 2절 말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한 정탐꾼의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어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다시 군사를 동원하죠. 무려 3,000명을 동원합니다. 다윗의 따르는 무리는 약 600명이었습니다. 그 600명과 3,000명과 인원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살기 등등하게 이와 같이 엔게디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 요새 근처에 있는 들염소 바위로 갔는데 마침 이때 사울에게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용변이 보고 싶은 거죠.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설사가 났는지 어떤 일이었는지 급히 뒤를 보고 싶은 겁니다. 어제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도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이 설사가 나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냥 볼일을 보셨다는 말씀을 듣고 전 성도가 너무나 많이 웃고 그러면서도 마음이 짠하기도 했습니다. 야, 오죽했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고 그 창피를 무릅쓰고 일까지 보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아프리카의 대통령도 감동해서 전용기까지 내줬다니 참 하나님께 사실 방법도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 사울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배가 아픈지 급히 옆에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그 굴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볼일 보러 들어가는데 누가 따라갑니까? 시종 드는 사람이 따라갑니까? 그때만큼은 아무도 안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알아챈 겁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날이 그날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의 부하들이 신이 났습니다. 다윗을 따라가다 보니 그들도 다윗처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잘 것도 없고 그렇게 계속해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단번에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사울왕이 자신들 앞에서 아무도 없는 채 혼자서 바지 내리고 볼일 보고 있어요. 그냥 한 칼에 베면 모든 상황은 다 종료됩니다. 다윗은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다 날려버리고 왕이 될 수 있는 절대 기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때입니다. 저 적을, 원수를 저 없애라고 권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겉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걸리는 다윗. 5절 말씀,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저는 이 5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구나, 다윗의 선하고 착한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었구나,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부하들은 그의 목을 치라고 하는데 그는 옷자락 벤 것으로도 마음에 찔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험한 세파에 시달려서 마음이 모질어지기도 합니다.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은 거칠어지고 착하고 선한 마음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몰게 사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주님을 닮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질고 거칠고 악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없이 자비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죄인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수많은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사랑의 주님, 착한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거칠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번은 한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안수사님과 권사님께서 열심히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하시고 또 권사님께서는 교구에서도 지역장으로 충성하시는 그 같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그 안수사님을 뵐 때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뿐이야, 어쩌면 저렇게 마음이 푸근하시고 넓으시고 모든 사람을 항상 그렇게 격려하시고 칭찬해 줄까? 그 안수사님의 얼굴도 동글동글 하시고 몸도 동글동글 하신데 그 몸만큼이나 마음도 둥글둥글해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아이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그렇게 항상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아주 성품이 좋은 안수사님이셨습니다. 정석껏 밥을 준비하셔서 저도 밥을 먹고 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문득 제가 그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착하고 성품 좋은 남편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 말씀을 듣자마자 권사님도 아수님도 막 웃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내가 못할 말을 했나? 아니 왜 웃으십니까? 여쭤봤더니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전사님, 이 양반이 원래 이런 양반이 아니었습니다. 저 동도면에서 알아주던 깡패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일한다고 다니긴 했지만 얼마나 술에쩌로 고주방태가 되고 걸핏하면 시비 걸고 싸움하고 병원비 물어진 것이 한두 번이 하고 경찰서에 가서 끌어낸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님, 전사님 그렇게 계속 저를 힘들게 했는데 제가 먼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때려칠까 이혼할까 하다가 그래도 아이들 때문에 이혼할 수가 없어서 힘든 차에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남편은 내 속을 썩이지만 그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남편 구원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이 구원받아 이제 저 못된 짓 다 그만두고 새롭게 바뀐 모습을 제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제 남편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안 되면 때려서라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제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서 왜 이렇게 안 돌아오나 생각했는데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남편이 전날 밤에 술에 취해서 길가를 막 헤매다가 차에 치여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한 대 때리긴 때렸지만 생명의 지장이 없게 하셔서 머리는 다치지 않고 팔과 다리가 다쳐가지고 양팔과 양다리에 다 기부스를 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에 다 기부스를 한 모습을 보니 어찌나 웃기기도 하고 기가 막힌지 하나님께서 제대로 때리셨구나. 그때부터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고 당신 이제 예수님 믿어야 돼. 앞으로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꼼짝할 수 없으니 교회 구역 식구들도 데려다가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도 모시다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다가 결국 남편도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사님 놀랍게도요 우리 남편이 여의도 교회 나온 첫날 은혜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남편이 변화되는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참 지나고 나니 제 남편이 이렇게 바뀌고 말았습니다. 전사님, 우리 남편이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이 남편이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남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야, 쟤가 저렇게 달라졌어? 도대체 왜 저렇게 달라졌어? 예수님을 믿었대? 그 예수님을 나도 믿어야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 남편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잘 못하지만 그 권사님께서는 어찌나 재밌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배꼽을 쥐고 웃고 그 안수사님의 변화된 이야기 스토리를 쭉 들었어요. 안수사님은 옆에서 고기만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나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착했던 다윗이 심지어는 오늘 말씀 6절로 7절 상반절을 보니 이처럼 말씀하죠.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부하들에게서 사울을 보호해 줍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손으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사울왕은 비록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를 자신이 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가 있지 다른 사람이 그를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택한 자를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사울을 그려치려고 했지만 끝까지 하나님 봐서 사울을 봐주는 겁니다. 결국 사울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굴에서 나갑니다. 7절 하반절 말씀,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이렇게 나가서 사울의 위기를 모면하자 다윗이 그제서야 뒤를 따라 나가서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8절로 15절 말씀에 전하게 됩니다. 먼저 8절 9절 말씀에 다윗이 나가서 사윗을 부르고 자신을 변호합니다. 8절 9절 말씀,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진심을 말하고 다시 한번 사울과 화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절로 11절 말씀, 오늘 야훼께서 그래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야훼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옷자락을 벤 그 옷자락을 증거로 내면서 당신의 겉옷자락만 베었습니다.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의 본심입니다. 이 본심대로 이제까지 나는 당신을 한 번도 해하려 한 생각도 한 적이 없었고 해하려 본 적도 없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진심을 말합니다. 12절로 15절 말씀, 야훼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예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야훼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이 누구의 뒤를 쫓습니까? 죽은 개나 벼룩의 뒤를 쫓습니다. 자기를 비하해서 말하기를 죽은 개나 벼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계속 다윗을 해치려고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낮추고 절하고 왕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의 말씀처럼 나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왕의 손에 서서 건져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은 착하고 선할 뿐 아니라 그 모든 억울함도 문제도 서름도 눈물도 하나님께 다 맡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문제도 겪고 힘든 일도 겪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거 풀어보겠다고 다투고 싸우고 시비 걸고 멱살쥐고 흔들면 나도 그도 함께 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슬프시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다투고 싸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흑인 가정에 12살 난 아들이 엄마를 여의게 됐습니다. 1년 사이에 아빠가 먼저 세상 떠나고 엄마마저 세상을 떠나는데 엄마가 홀로 남은 아들의 손을 꼭 쥐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얘야, 너 혼자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을 거야. 그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며 살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라. 네가 믿을 것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라. 그리고는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결국 그 어린 소녀는 부모를 다 여인 채 늙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됐죠. 하지만 할머니마저도 얼마인가 병들어서 오히려 어린 소년이 그 할머니를 부양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 소년이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이 다 하고 그러면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시고 저의 어려움을 아시니 주님께서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해가면서 할머니마저 먹여 살리고 공부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그 소년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는 길을 인도하셔서 좋은 일도 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결국 포기하지 않고 공부한 끝에
마침내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흑인 최초로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엔에 들어가서 수많은 국제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갈등이 있는 곳에 나가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48년, 49년에 이스라엘이 건국할 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잘 조정해서 1950년에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트루먼 대통령이 그런 그를 국무부 장관으로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유엔에서 아직도 지구촌에 서로 갈등과 다툼으로 분쟁하고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의 다툼을 조정하고 도와줘서 평화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이 있는 곳마다 분쟁이 있는 곳마다 갔습니다. 콩고에 가기도 하고 중동 지방에 가기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의 갈등과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평생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렐프 번치 박사로서 지금도 많은 미국의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에 그처럼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게 된 배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어린 날은 너무나 불의했습니다. 어머니만 세상 떠나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을 때 어머니의 말씀 따라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평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새벽 세단을 쌓으면서 이 베일간의 성령 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다윗의 진심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과 일시적으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16절로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야훼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야훼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비로소 사울도 마음을 풀고 다윗의 진심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20절 말씀이 이처럼 말하죠.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에 설 것을 아노니 21절도 그런즉 너는 내 우선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야훼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네가 왕이 될 것을 안다. 네가 왕이 되고 나면 내 후손을 끊지 말고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라. 결국 이런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22절 말씀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일시적인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갈등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악신이 사울을 괴롭게 하고 다시 다윗에 대한 미움의 마음을 가지게 해서 또 한 번의 갈등이 다음 말씀에 빚어지게 되는데 그나마 이때는 다윗의 선언과 착함으로 사울과 화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울을 닮지 말고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을 가장 많이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주님을 닮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